할렐루야. 오늘 말씀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오늘 이어서 7절, 우리 46장 7절까지 봤잖아요. 8절부터 우리 27절까지 볼 텐데, 사실 여기 내용이 거의 그렇습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들의 막 이름들이 쭉 나열되는,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르우벤의 아들, 아녹,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 갈미,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등장을 해요.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참, 족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명단을 보면 참 부끄러운 것들도 많아요. 우선은, 12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 유다의 어떤 정식 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누군가요? 엘과 오난과 셀라뿐이죠. 가나안 여인 수아로부터 얻었던. 그런데 이 베레스와 세라는 어떻습니까?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낳은 쌍둥이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 이어집니까? 이 베레스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하나님의 이 역사는 감추지 않아요. 왜? 인간의 이런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뭐가 부각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주대심이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삶에 내가 자꾸 드러나는 어떤 그런 삶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이 그렇죠. 아무도 자랑할 만한 인간이 없습니다. 우리 그랬죠. 저는 요셉을 그래서 이렇게 읽기를 좋아해요. 제가 이제 계속 봤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이 막 대단하고 막 그런 믿음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읽기보다는 그 사람의 연약함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보는 사람 하나 있죠. 다윗은 보통 그렇게 안 봐요. 워낙 큰 죄를 져서. 그런데 또 그렇게 보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누구예요? 바울이죠. 사도행전도 나중에 한번 같이 볼 텐데, 우리가 지금 제가 주일 예배는 사도행전을 쭉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바울도요, 나중에 얼마나 자신의 연약함들 드러납니다. 아시아에서 계속 잘 되니까 머물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바울의 연약함도 분명히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뭘 봐야 되냐? 어떤 위인전기, 영웅 서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동일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떠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주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쭉 이제 아들들의 어떤 아들들, 그러니까 함께 이 애굽 땅에 들어간 명단을 쭉 추리고 있어요. 와, 신기한 건 베냐민이 아들을 엄청 많이 낳습니다. 베냐민이 10명이나 낳았어요. 여러분, 근데 베냐민이요, 추정컨대 이 나이나 연도를 따져보면, 왜냐면은 요셉의 나이가 37에 이제 형들과 만난 거 아닙니까? 들어갔을 때 나이가 요셉보다 더 어려야 돼요. 한참 어려요. 그 얘기는 뭐냐? 베냐민이 10명을 낳을 수가, 쌍둥이인가? 불가능한 거라죠. 여러분, 이 당시에 쌍둥이 5쌍둥이를 어떻게 낳겠어요? 낳다가 죽죠? 여러분, 아내가 여럿인가? 어떤 여러 가지 추정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베냐민의 총 아들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어떤 명단이 70명이 그 당시에 들어갔던 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는 75명을 등장합니다. 야, 이거 뭐냐? 성경은 오리냐? 편집자의 오리냐? 이런 얘기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정확무호합니다. 다만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요, 숫자들은 굉장히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의 특성상 이 숫자는요, 각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어떤 문자적으로 그 숫자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숫자가 어떤 의미하는 바가, 어떤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확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숫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70명이 70명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3이 하늘의 수고 4가 땅의 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는 완전수 개념 있죠. 좋은 숫자는 뭐가 있습니까? 12와 7이 있죠. 자, 그러면 3과 4로 다 해석이 됩니다. 7은 뭡니까? 3과 4를 더한 숫자.
12는 3과 4를 곱한 숫자.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12와 7, 제가 또 계시록 이제 연구를 하면서 또 많이 보게 됐지만 7이란 완전수죠. 12도 등장을 하고, 여러분 12가 보통 쓰여지는 게 누구를 지칭할 때 12가 쓰여집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12는요 12나 7이나 다 완전수지만 12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10이라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할 때 10이라는 수를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12제자로 세워지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의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로서 이어진다는 것을 일정 부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는 뭐다? 이스라엘의 어떤 숫자. 반면에 7은 뭘까요? 7은 이스라엘 포함한 모든 열국에 대한 숫자가 7이라는 숫자로 보통 쓰여지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의 가나안 족속을 이야기할 때 가나안 12족속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가나안 7족속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7족속들을 다 면밀히 살펴보면 7 다 똑같을까요? 달라요. 그 얘기는 뭐예요? 7족속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더 많은 족속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7이라는 숫자로 두고 싶은 거예요. 왜? 7이 곧 열국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어떤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모든 열국들, 모든 민족들을 이야기할 때 7이라는 숫자를 쓰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이방을 포함한. 12는 뭐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면 항상 헷갈리는 게 있어요. 왜? 12아들들인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의 아들 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가 되잖아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럼 몇 지파가 되는 거예요? 한 몇몇에서 13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다? 10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10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를 제가 더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이 있고 7병 표적이 있습니다. 7병 이어는 아니고 7개의 떡들이 나오는 그런 기적인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과 도대체 7병 표적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똑같은 이야기를 2번 쓴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숫자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표적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남는 숫자가 12이고요. 12바구니에 담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바구니는요, 히브리적 어떤 그런 그거라고 합니다. 이 담는 어떤 그릇 같은 거, 바구니. 그런데 반면에 7병 표적 같은 게 일단 벌써 7이지만 남는 거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7이라는 숫자가 강조돼요. 그리고 이 7이 7 광주리에 남았다, 7 광주리나 남았다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역사가 오병이어 역사였는데, 그 역사가 그들의 메시아다라는 그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났던 게 오병이어라면 7병 표적은 뭐다? 모든 열국에게도 나타나는 그런 표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보시면은요, 이 제자들이요, 한번 벌어졌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얘네들 먹을 게 어딨냐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12광줄이나 남겼잖아요. 12바구니나. 그런데 이거 12바구니나 남겼으면 그 역사를 아는데도 또 의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열국, 이런 이방민족의 땅에 와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들이 주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방민족에게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는 모든 열국을 포함한 그 숫자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27절 말씀 보시면 뭐예요?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몇 명이다? 70명이었더라. 여러분, 결국 이 7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때요? 애굽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민족을 품으시고, 그리고 결국 그들이 큰 민족으로 일어나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담고, 하나님의 큰 약속의 성취를 담고 그들을 지금 애굽으로 보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12이라는 숫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가 담겨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 이 70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결국 구원하고자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복을 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담고 있는 이 70이라는 숫자를 담고 있는 그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진짜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나 하나 믿는 것에 정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10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7이라는 숫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모든 열국을 구하는 그 소망을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나에게 담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민족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가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복이 되리라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77이라는 숫자, 모든 열국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소망을, 그 뜻을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담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갖고 계시고 열국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에게 담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담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목사님이 날마다 전도하고 열심히 이런 교회가 부흥할까요? 아니면 성도들이 미쳐서 복음 전도하고 이런 교회가 잘 될까요? 당연히 성도들이.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 한 선교사님인데 PSP 제가 이제 훈련을 받았었는데, 그 선교사님, 대표 선교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돼야 된다. 마치 이런 것처럼 정말 선교사들만 선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돼서 모든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어떤 자들로 세워질 때 정말 하나님의 선교사역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술술 풀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요, 12제자와 함께 있었던 그들에게만 했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 각자가 물론 있는 자리에서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적 삶이고 선교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생각으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그 어떤 메시지를 담을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저 열방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에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고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나가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누군가를 훈련시키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일단 선교 비전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의 동의들이 너무나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감동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한다면, 사실 이 선교적 활동에 대해서 교회에서 약간 미흡한 게 사실이죠. 물론 교회 자체가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은 많지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비전과 목표가 있는지를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 선교단체 훈련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문이나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제가 훈련 받았던 선교단체도 있고 2군데에서 훈련 받긴 했지만 그런 선교단체를 통해서 훈련 받아보시고, 또 내가 어떻게 이 훈련을 이렇게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선교 어떤 사역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구체적인 구상과 대안들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군대 대장으로서 매봉산에 돌격하라 이러면은요, 소총수는 소총 들고 뛰지만 포병은요, 뒤에서 포를 쏘기도 하고요. 의무병은 이런 거 고칠 거 이런 거 들고 날라서 사람도 고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통신병은 통신하고 있고, 밥 만드는 사람은 이거 전쟁 끝나면 얘네를 맛있는 거 줘야 되고 열심히 밥 만듭니다. 여러분, 각자 역할 달라요. 성경은 이 교회의 어떤 비유에 대해서 몸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각자의 어떤 지체들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 방법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가능하다면 선교 훈련 받으시고 또 선교 훈련에 대해서 어떤 교회 안에서의 신학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상이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목사님과 상의하셔서 좋은 선교 훈련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선교 훈련 받고 교회 안에서 교회의 어떤 선교 사역을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가능하면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런 선교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선교지도 한번 나가보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변의 일들도 들어보고 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 말씀을 그래도 100여 분 정도가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꼭 들으시는 분들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태동,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시작을 알리고 품고 가는 그 시점에서 이 12아들들로 숫자가 12아들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국을 담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품으셨다라는 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국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비전을 품고 그들을 애굽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각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 그곳이 예배드리는 자리로 만드는 것은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그게 선교의 끝이 아닙니다. 온 유대와 그건 온 유대를 담을 수 있지만 사마리아는 담을 수 있지만 땅끝을 담지 못해요. 그 메시지를 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문화권 밖으로 나가야 돼요. 교회가 없는 곳에 그곳에 가야 됩니다. 우리 안 해도 될 수 있지만 그쵸? 타민족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살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선교적 마인드를 넘어서 선교사가 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선교 민족으로 세우셨고요. 우리 교회를 선교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 공동체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선교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온 열방에 당신의 부활을, 당신의 살아계심을, 당신의 구원하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